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7월 22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둥대던 죄인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진리의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던 저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과 잘못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20장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손이 쥐하로 나를 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구원의 줄 독생자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생활을 반성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데서 온갖 거짓말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탐욕의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저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한 저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도 듣고 끌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외로운 독거노인의 인해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곁에 있는 외로운 자들, 쓸쓸한 자들, 힘든 자들, 넘어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이 돕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의 나를 결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날도 주님의 나만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항상 세상 어수선을 속에서 아버지의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 자니시는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귀한 시간 칭찬과 시간 드리고 하시는 귀한 시간 드리고 하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참 그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귀한 시간을 만나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신덕대당 세우시고 일대당 세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성님을 베풀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발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귀한 시간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배하여 신령들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병석에서 투병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십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전에 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소망하셨을 거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짖을 때 아버지 나여 부르라고 응답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전에 성성히 부르시고 내리실 때마다 건강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할렐루야를 영광을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오고 기도하는 것을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와 수혜당하고 또 아버지 성들이 아버지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신령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루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있는 성들을 아버지 아버지를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사악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가 속이나 아버지 모든 정치 속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고 불쌍히 치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치하시는 모든 인명자들을 위해 더욱더 각성의 영을 숨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이 정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고 꺼지게 될 수 있는 귀한 국가로서 근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계 속에 한국으로서 국설 수 있는 귀한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유경자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 기모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시간 또 귀한 사장 목자님 세워주셨사오니 영문간에 강건한 것을 계시옵시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과 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셔서 모든 일이 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을 방문하시든지 참으로 지혜 사장님으로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들어서시길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들이 많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분을 쌓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허락해 주시고 이 장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분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앞으로 공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빨라나 공고나 학계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광을 받는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이나 권세자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사람 찬양대 율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그린 찬양대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속에 부족함을 이렇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성가대에 주시는 은혜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대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참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연합활동이 조금 작아서 그런데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연합교회들 모여서 찬양제도 하고 성가제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중국권으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권으로 가고 또 세계적으로 미랄 찬양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랄 찬양대는 전 세계에서 시간이 되는 찬양단이 모여가지고 한번 아프리카로 가자, 남미로 가자, 아시아로 가자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이 찬양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잘 섬기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고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네, 맞아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들을만하겠어요. 그죠? 나는 뭐가 어때요? 나는 뭐가 어때요? 나는 네,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찬양만 보신다는 거예요. 찬양만. 그래서 참 미랄 찬양단도 보면은요, 70대 후반, 80대 되신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아요. 20대,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정말 큰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핑계가 없어요. 사람을 쳐다볼 때는 핑계가 있어요. 불순종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냥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근데 순종에는요, 등급이 있어요. 네가 암에 걸렸지, 네 집안이 어렵지, 네 자식이 죽었지, 네 남편이 죽었지, 네 집안이 망했지, 그래도 순종했어? 그러면은 특등급이야, 특등급. 아, 그런 상황에서 네가 했구나. 집안이 좋아, 잘 돼, 돈도 있어, 건강도 해. 근데 그걸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1등급. 여러분, 순종에는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등급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시겠느냐? 등급을 보신다니까. 등급. 특불인지 원불인지 A인지 B-지 B불인지 본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냥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야 그냥 빗자루를 쓸어버려라. 쓰레받기 치러버려라. 왜? 지옥. 지옥은 등급이 없어요. 지옥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등급이 있다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생명체신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사람하고 그냥 주일만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처지와 형편이 이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순종하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이 뭐겠어요? 처지와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뭐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같이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찬양대에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 8장의 결론. 이 서론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님만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사모님 가만히 있고. 사모님 가만히. 자,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시작. 모르시는 거 진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목사님이 10원을 주면 구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다니세요. 정확하게 알고 다니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영생에 대한 소망 있으세요? 저 소리가 어째 별로 작아요. 우리 김영란 원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 있으세요? 아멘.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온갖 못된 짓 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을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고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하셨던 이분이 성경을 다 읽었어. 왜 읽었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인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성경을 다 읽었는데 어떻게 됐다?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인 이효령 교수 이야기예요. 이효령 교수가 20대 때, 30대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많고 지적이고 멋있고 젠틀맨이고 이래가지고 나도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멋있어지는가 보다. 그럼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내가 봐야지 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딱 봤는데도 어떻게 됐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얼만큼 안 믿어지냐? 70살 될 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야. 70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딸이, 이민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암에 걸려요. 아버지보다 먼저 더 죽게 되는 상황이 걸려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는 이 딸밖에 없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 믿어지지 않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고 해보세요. 믿으려고 해보세요. 한 번 고면하고 10번 고면하고 100번 고면하고, 그리고 딸아이가 점점 죽음을 가까이 하니까 이 교수님이, 인생이란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죽고 딸이니까 건강하니까 얘가 나중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란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고 내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효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저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자유, 의지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개인적으로도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함이나 이런 게 와도 늘 믿음으로 이겨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좀 지혜롭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면 내가 자연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단 말이에요. 내가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 딸이고 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회자 자녀고 장로 자녀고 권사 자녀여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다?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인 사람도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의 삶을 산다?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안 주셨으니까 아무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복덕방 가가지고 그 소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이 장로입니다. 제 조카가 목사입니다. 제 집에 목사가 5입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친구들이 장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미치고 한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동생이 목사요, 내 동생이 장로요, 우리 엄마가 장로요, 우리 엄마가 집사요, 권사요. 이 사람들이요 제일 믿기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그런가?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도 아닌데 믿어줬잖아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누구의 의지다? 여러분들의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 지성이가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믿음이 좋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쟤는 지금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제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맞습니다. 목사 아들이 그럽니다. 왜? 저 아이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딸이 왜 그래? 장로 딸이야 왜 그래? 왜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왜? 믿음의 삶은 자기 의지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선물이지만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아들이 되고 목사 딸이 되고 권사 아들이 되고 권사 자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지만 믿음의 삶은 누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0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11조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1조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50년 된 사람이 딱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쇼, 교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교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50년 동안 다니면서 11조도 한 번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 한 달도 안 됐는데 11조를 딱 들으는 거야. 이게 어디 교회 얘기냐? 멀지 않은 교회 얘기예요. 우리 신도교회 얘기예요. 제가 모교회로 있는 오창교회 얘기예요. 저희 누님이 초봉을 받아서 11조를 받았어요. 교사 월급을 받았어요. 교사 월급을 받아 11조를 딱 드렸더니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쫓아오기는 박선생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교회 신앙되고 내가 작곡가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됐는데 아직도 11조 좀 덜덜 떠는데 아니 그 교사인 사람이 11조라면 우리가 뭐가 돼?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성도님이 와서 11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왜? 아니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11조 때문에 벌벌벌 뛰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드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누가 사는 거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을 받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잣대에다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 복 주셨고, 자식이 좋은 예쁘게 결혼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고, 아유 아픈데 났어 그럼 하나님 복 주셨대.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천국 갔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줘갖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갖고 천국을 갔냐고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 암에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줬어.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천국 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저주를 한 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끌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팔리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한다 그러죠.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 필요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합당이나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게 싹 쌓여야 되고, 통장 계좌에 돈이 쫙쫙쫙쫙쫙 들어와야 되고, 곡간에 그냥 곡식이 착착착착 쌓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 잘못 믿었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는데 유산을 좀 잘 받게 해주세요. 유산을 잘 받게. 그래. 그게 뭔 얘기냐? 아들이 3형제인데 아버지가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똑같이 나눠주려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한테 조금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이런 일이 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단합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지. 그리고 그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여러분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넓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3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과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려 독사자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뭐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꼼짝도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고 죽는 소, 돼지, 양처럼 그냥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도살당한 양 같은, 이게 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형통인데.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니? 하나님이 없니? 믿어도 소용없니? 그런. 왜? 잘못 믿었으니까. 도살당할 양과 같은 위치에 처하는 게 성도의 모습인데, 도살당할 위치에 처한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37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이런 위기에서 뭘 넉넉히 이긴다 그러는지, 세상에서 도살당할 위기에 있다고 해도 뭘 넉넉히 이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믿음은 천지차이야. 완전 반대라는 거야. 지금 보세요. 35절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36절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데 37절 넉넉히 이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던, 뭔가 너무 잘못된 거야. 아니, 죽음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환란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도살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이게 뭘까? 오늘 이걸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돈도 주실 것이고, 자녀도 잘 될 것이고, 결혼도 잘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부자도 잘 될 것이고, 시험도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를 구원하겠다. 사망이나 환란이나 고통이나 네가 양 같은 도살장으로 끌려갈지라도, 네가 아우슈피츠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를 당하고 뭐를 당하고 네가 나이가 먹어서 죽건 교통사고로 죽던 사고사로 죽던 어떻게 했다?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혀 달라요. 갭이 전혀 달라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것. 구원이 뭐냐? 잘 되는 것. 구원이 뭐냐? 병이 진되는 것.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구원하소서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를 구원하소서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다 붙잡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 여기 치료시켜달라는 거야. 나 여기 구원하소서, 나 구원하소서, 여기 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됐대.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됐다는 거야. 좀 개인적으로 나 목사 같아서 그렇게 기도해서 됐으면 감사해. 정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됐어 봐. 교회 안 다닌다 그럴 거 아니야. 예수가 있니 없니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고, 목사님이 저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시골교회 저런 사람이 무슨 뭔 능력이 있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는 엉뚱하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 몸은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 인생 자기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결과도 별로 좋지도 않게 공부를 해놓고서 합격하게 되려는 거야. 뭘로? 억지로, 하나님 은혜로. 그죠? 근데 떨어지면 붙으면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수술을 간다, 어디 병원에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님 다 나세요. 할렐루야. 박수. 박수 줘봐요. 낮았는데 왜 박수 안 쳐? 낮다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리니까 영광 돌려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고쳐줘도 뭐 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면서 믿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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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그랑 쓰고 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믿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걸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다가 어디에다가 결과를 넣냐? 여기에다가 결과를 넣어요. 여기가 현실, 우리 가정, 자식, 내 건강, 물질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여기에다가 믿음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게 믿음인 것처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달라고. 이거를 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없어질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끌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 믿음이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어느 분은요 신방 가면 이 찬양만 해달래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하실 건데 장로님 어떤 찬양 할까요? 권사님 어떤 찬양? 목사님 왜요? 좋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 찬양 좋아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도 신방 오면 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줄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만사형통하는데 긍휼이 왜 들어가고 의심하리요가 왜 들어갈까? 만사형통하는데 긍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왜 들어가고 의심하리요가 왜 들어갈까? 이게 바로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말 그대로 우리 세상적인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정말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살아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느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만사형통인데 지금 여러분 무슨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면 노예로 끌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지금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고 일이나 했어요. 밥이나 그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일이나 하고 엄청 많은 거예요. 복잡한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느냐고 고생하는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형통했대. 이런 형통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믿기 원하시면,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통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해야 돼요.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애게 해주세요. 안 하면은 실망하고 되면은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안 되니까, 교회가 휘청휘청 되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어이구 저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낙심해요. 또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믿음인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복신앙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 그 형통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2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구나. 맞아. 여기서 한 3년만 고생하면 되겠네. 감옥에 갔네. 여기서 10년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10년. 그래, 나이 30일. 충분해. 그래, 이제부터는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2번째 인생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39절 맨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처음부터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미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를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소재에 말씀드려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싹 부시고 도끼를 갖다 부셨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져.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를 부시고 핍박하고 정말 부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고 뭐 동생이 뭐 이랬는데도 안 믿어줘. 안 믿으신다니까요. 이거는 믿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미 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미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미리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뭐예요? 늘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랑.
늘 하나님이랑 함께 사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종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죽고 돌아갈 때도 뭐예요? 내 뼈를 장사 지낼 때 고향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떼그랑 쓰고 울고 불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다른 교회 가.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 좀 여러분들 드릴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 교회를 나갔는지 아세요? 3만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3만 명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지 조용기 목사를 믿은 건지 여러분 이거 판단해야 돼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1만 명이 명성교회를 갔어요. 김사만이한테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김사만이 하나님처럼 믿고 있어요. 왜? 그 사람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 이게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은 여러분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 남편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 해도요 그래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선물 안 주신 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마누라 손 치마 원리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요 평생 80살 90살이 된다 하나님 소식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 그거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마누라가 목사가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가 목사한테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믿는다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권사요, 집사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떻게 하는 걸 예수 믿으면 된디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은 빠져있고 이거만 있는 거예요. 삶은 빠져있고 이거만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된디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삶은 뭐예요? 온갖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딱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의 단어로 설명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라고까지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혹시 등등한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곧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확신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것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것인지는 누가 하느냐? 자기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 것인지 내가 잘겠다고 믿음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 것인지는 뭐예요?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한두 가지 종교적 행위를 내세워서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복 줬어,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 이래서 내가 좀 예수 덕을 좀 봤어, 이것으로 대변되지 않아요. 우리의 장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성될 수밖에 없는 구원, 그 구원을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모두가 다 뒤로 가고 눈앞에 보이는 삶,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 눈 감고 있지는 않지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음악